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6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텔레비전을 켜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똑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것들은 다 모아서 명단을 작성해서 재정부로 넘기겠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서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바치오니 내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왕노릇하고 사는 귀한 은혜와 복을 나뉘어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연약한 육신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건강의 복도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베풀고 나누고 살도록 빚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나뉘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며 좋은 소식만 있도록 저들의 가정 위에 영육간의 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것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기만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그 방법은 자기가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은 자기를 부인할 때에, 자기가 죽을 때에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 관하여 그 뒤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등장시키신 이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마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은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지요. 이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 도마의 별명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를 비하하듯이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이 의심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라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똑같이 이 의심이 도마가 품었던 이 의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마가 대표적으로 주님 앞에 표현을 했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 의심을 도마가 대표해서 주님에게 말씀을 했을 것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도마에 관하여는 굉장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도마예요.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삼위일체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 고백한 말씀이 그 한 절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하실 때에 복수의 의미의 히브리어를 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단 한 구절,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시리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학적으로 그렇고 모든 의미에서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잠들었다, 깨우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잠드는 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가자라고 하실 때에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유다에 계시다가 고향의 남쪽 유다에 계시다가 북쪽 이스라엘로 잠시 피난해 계시는 거예요. 피팍이 심하니까 남쪽 유다에서는 엄청나게 피팍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에 가셔서 잠시 피신을 하고 계시던 차입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사로가 있던 곳이 베단인데 그게 유다 남쪽이거든요. 남쪽에서 피난해서 이스라엘로 북쪽으로 피난해 와 계시는데 또 다시 그쪽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했다. 그게 아주 위태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어요. 스데반 집사도 뭘로 맞아 죽었습니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수단이라고 이 돌이래요. 근데 거기에 다시 가시겠나이까. 이때에 도마가 하는 이야기예요.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건이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가 죽어야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가 나타나 있는 이유도, 도마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도 바로 죽으러 가자 했던 이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돌로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왜 거기로 다시 가십니까? 라고 했어요. 도마는 죽으러 가자. 이게 도마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기 부인이 되었던 사람. 자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 도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기에 쓰임을 받는 도마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요나를 예를 들었냐 하면은 도마는 긍정적인 인식이 없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나는 불순종의 트레이드마크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나를 우리가 뽑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라.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하고 원수인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할 때에 내가 왜 일본 가서 저 원수 같은 일본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안 갔다. 그리고 다시스로 갔다. 다시스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 요나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왜 니느웨를 가냐? 다시스로 가지. 라고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가 행동을 옮겨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은 만나면요,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풍랑은 다 만납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이때 요나가 하는 이야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요나서를 한번 잠시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요나서 1장 구약 1287페이지에 12절 한번 봅시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누가요? 욥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나를 던져 바다에 던져라. 들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예사로 옛날에도 어릴 때도 이 요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다가 이 불순종한 요나 그래서 바다에 던지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와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노라. 이렇게 단순하게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칼빈 신학교 다닐 때에 마지막 4학년 때 졸업 여행을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주도 가는 방식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서 2박 3일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밤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서 새벽에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밤에 10시, 11시 정도 되어가지고 답답해서 선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 남북, 동서남북이 캄캄해요. 아무도 안 보여. 근데 배가 지나갈 때 거품이 일잖아요. 파도가 일고 한 부딪히는 그 거품 속에 아무도 없고 조용한데 그것을 내다봤어요. 내다보니까 공포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합니다. 근데 그 파도가 치면서 막 이런 바다가 얼마나 시커먼지 몰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은 나도 죄인이고 요나도 죄인이고 다 같이 죄인인데 나는 나를 들어서 저게 던지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보다 요나가 낫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요나는 그때 죽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도마와 똑같이 도마도 죽으러 가자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그 뒤로 도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요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각오할 때에, 작정할 때에, 결단할 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까지만 할 수 있어. 죽겠노라. 바다에 던지라. 나는 정말로 죽고 싶다. 자기를 부인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되고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기 부인이라 그랬어. 자기 부인.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만 되면, 자기가 죽게 되면 그 나머지는요 정말로 자동이에요. 모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니까요. 문제가 핵심이 뭐냐? 자기가 안 죽어서 그렇다니까. 근데 참 막연하지요. 아, 내가 어떻게 죽지? 제일 중요한 것은 결단하세요. 결심을 하세요. 그러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나 정말 죽겠노라. 나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죽는 사람 되겠노라. 신발을 벗겠노라. 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매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변명할 생각을 한다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변명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대꾸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할까? 약점을 통해서, 말의 약점을 통해서 내가 공격을 하려고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성화가 된 사람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게 성화가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잘 생각하는 사람.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다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즐거워할까?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찬합니다. 역지사지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성화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내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일반 상식이 아니고 믿음조차도 내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받되 인정을 하되 그의 의견을 그의 이야기하는 것을 가타부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죄에,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관하여 참견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요나를 보면서 요나를 향하여 저 불순종한 요나, 그런 복음 선거를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요. 요나 같은 나, 요나 같은 나. 여러분 천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나 같은 나가 아니면 요나보다 못한 나예요, 사실은. 어떻게 요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 모습으로는 요나보다 못한 사람이죠. 예? 어떻게 바다에 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서운 그 상황에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큼큼한 바다 가운데 나를 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요나라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얼마나 추합니까? 우리는 요나보다 못하면서 요나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라고. 자기는 믿음이 없으면서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죽으러 가자 하지도 못하면서 도마는 죽으러 가자고 했잖아요. 장점은 보지 않습니다. 단점만 바라봅니다. 왜?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겨먹어야 되거든요. 그래 결단코 상대방을 높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결단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약점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되면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바꾸세요. 바꾸고 연습을 하자고요. 훈련을 좀 받자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좀 돌리고 살자고요. 이제부터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요. 변화되면 되잖아요. 성화되면 되잖아요. 잘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에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 때문에, 이 부부간의 대화 때문에 많이 실족을 합니다.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많이 실족합니다. 거기 편해서 한다고 우리가 변명을 하지만은 결단코 편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집사람하고 뭐 싸운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티격티격 했는데 하고 방에 들어와서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한지 몰랐어요. 그야말로 비참하더라고요. 그 말로 이겨먹으려고. 예? 그 아내를 내가 이겨먹으려고, 말로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머리 굴렸던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내 자신이 추하더라고. 정말 더럽더라고. 예? 남편에게 이겨먹어서 여러분 좋습니까? 아내를 복종시켜서 비판을 하고 내 마음대로 과음을 질러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상대방을 이겨먹으면요,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살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반대로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상대방을 높이면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이겨먹고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훌륭합니다 하고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겨먹어서 득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훈련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매일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매일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니까 그 사람을,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매일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로. 혼자 자연인이라고 해가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 외에는 매일 사람을 만나잖아요. 매일 내가 성화되고 매일 내가 꺾이고 내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지 맙시다. 그러고 이제 결단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겠노라. 작정하고 결단하십시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이후는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결단을 해도, 베드로처럼 결단을 해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결단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도마가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은 바로 그 뜻인 줄로 믿고 우리도 도마처럼 죽으러 가자 이렇게 작정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도마처럼 죽으러 가자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